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의 법과 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훨씬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편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을 보면 살인, 사기, 악독, 배약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법에서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하다든가 무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탐욕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살아가는 일상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허용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죄냐면 큰 죄 이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이 큰 죄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갖다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형죄라고 분명히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세상 법과 많이 달라요.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랑하는 게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볼 때 이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은 뭐 정죄를 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그런 일 말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비방하는 게 이 땅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나게 큰 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자랑한다. 나를 자랑한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자랑하는 것이 뭐 그 자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 헤아려 보면 그 듣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 말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되고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랑 자체가 나쁘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자랑을 함으로써 듣는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참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대방 자랑을 함께 좋아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들보다 자기가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 근데 상대방은 그런 좋은 일이 안 생겼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들었을 때 나는 저런 좋은 일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샀어요. 막 내 자전거에 자랑을 해. 근데 상대방이 자전거가 없어. 나도 저 자전거를 갖고 싶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나를 자전거를 사줄 수가 없어.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든지 상대방의 상처가 되면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혹시라도 자랑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저 듣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열등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늘 고려하고 그렇겠다 싶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들의 회개의 열매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상당 부분 겹쳐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자랑하면 안 돼. 너 무정하게 살아서는 안 돼.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해야 돼. 응?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큰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납게 사는 거 안 돼. 소리 박박 지르고 그렇게 분노를 표시하면 살면 안 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하는 거야. 조급한 마음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엄청난 죄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만하는 거 여러분 자만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왜 죄가 되죠? 근데 그것도 자만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다 이루었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행복해. 나는 다 이루었어. 이 자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게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죽일 수밖에 없는 죄예요.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큰 죄란 말이에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랑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남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수히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다른 편지에서 이 자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기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허탄한 자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랑은 다 허탄한 거야.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야.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마찬가지예요. 다들 허탄한 자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다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예요? 그런 것들이 허탄한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자랑들, 그것은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자랑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자랑, 돈이 많고 행복하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령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또는 우연히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땅의 것들을 신앙생활 잘했더니 많이 얻었고 내가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것은 아주 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그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못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을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나 저기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돼? 자신의 삶을? 믿음 생활은요, 이 땅의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는 거지. 자랑이나 하러 다니라고 그걸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 보면은 1절 말씀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게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요새로 말하면 꿀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명함만 딱 내면 과외짜리가 막 들어와. 그냥 어디 가서 학원 강사 하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막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인기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겠다? 우리 당으로 어디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자랑을 함으로써 예수 그렇게 자꾸 드러나야 돼. 근데 내가 잘난 거는 말 안 하겠다. 나의 약한 것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자랑이 허탄한 이생의 자랑이에요. 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 땅에서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도 더 잘 살아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잘 삽니다. 독재자들. 뭐 돈 좀 벌었다고 기독교인들이 말해 하나님 은혜라고 자랑하러 다니면 안 돼요.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재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야, 지금 뭐 너, 얼마 벌었다고 너 그런 걸 자랑하고 뭐 간증하고 돌아다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이 땅의 당연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시기하는 것, 이러한 등등의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국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냐고 속으로 시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아니하면서 속으로 막 나는 괜찮아 감사해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 사람에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남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된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 회개해야 돼요. 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합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자기 자랑이나 시기라든가 교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용납 안 하세요. 뭐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음으로 믿다가 천국 가면 뭐 다 변해가지고 말이요. 사람도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고 시기하는 마음, 뭐 자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질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바뀌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죽으면 뭐 그 마음이 다 사라져가 천국 갈 줄 아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미움이나 질투나 자기 자랑이 거할 수가 없어. 천국에는.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서 그게 다 사라질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버리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면 손가락을 꼭꼭 묶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요. 절대로. 손가락을 꼭꼭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아무도 못 풀어요. 노아의 방주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열고 들어왔어요. 힘센 사람이 없었겠어요? 망치로 그 깰 수 없었겠어요? 그만한 힘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힘을 합쳐도 못 들어와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자랑거리, 돈 많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의 자랑거리, 그런 자랑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또 그걸 자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 자기 자랑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뭐 교만하다든가 뭐 불만을 토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러한 것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서 어떻게 이걸 다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뭘 그래 까다롭게 그런 걸 지키고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눈 감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좀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터이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자랑도 하고 말이야. 형제를 좀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야. 이 세상에서 봐주는데 이 세상에서도 봐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실까? 용서해 주시겠지.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세요. 그걸 버리고 돌이켜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자는 살인자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이웃을 미워하는 자 살인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멍청하다, 바보 같다, 그 말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성경은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만담책이에요? 네? 행소수설하는 책이 성경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내용만 적어놓은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못하러 적어놔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지를 갖다가 기록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충족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천국은. 요새 대한민국의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교회 천국 간다면 누가 못 갑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못 갑니까? 그렇게 믿는 예수님을. 다 천국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찬양소리 듣기 싫다 이제. 너가 공의롭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으란 말이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 우리한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는데 믿음 하나만 거서 가지고 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서 믿음 하나만 끄집어서 그걸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하러 성경책이 두껍습니까? 믿음 딱 하나만 써놓지 그냥. 에? 맨날 믿음 하다가 그냥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겠지. 뭐하러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로 꽉 찬 책입니다. 한 획이라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또 그래요. 뭐 행위 구원이 어쩌니 율법주의라니 그렇게 떠들어대라 그래요. 듣는 사람은 얼마든지 떠들어대다가 마지막에 봅시다. 누가 천국 가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예수님 앞에서 검증해보자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학자들과 대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다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져 있어요. 지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Nothing.
자꾸 믿음만 강조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그게 은혜예요. 삶은 지 멋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동반한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영적 전투를 감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싸운단 말이에요. 누구와? 나의 자신과 이 세상과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영적인 전투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의 좋은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장차 갈 나라, 또는 지금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장차 가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나는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내 영혼이 거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전체 모든 삶의 관심과 노력을 다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나?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난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데 그 믿음은 가짜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주신 확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는 거지. 왜?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꾸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이나 스스로 그걸 확인하려고 자신한테 확인하는 사람도 다 보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옥 간다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던져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지. 거기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거듭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로부터 또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 Where are you from? 네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지금 출신이 어디냐 묻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네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한국이야 미국이야 라고 묻는 것처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태냐 아니면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배에서 나오잖아 내가.
내가 엄마의 배에서 나왔잖아. 내가 어머니의 배로부터 내가 나왔잖아요. 그게 첫 번째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온 게. 그런데 그거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한테 태어났으니까 그거 말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born again.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이 뭐예요? 두 번째란 뜻이에요. again. 다시 한 번. 어디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이 하나님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탄생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뭐예요? 물이 노아의 홍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사람들은 믿으면 거듭나는 걸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구원파 이단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옛날에 그 권신찬 씨가 하는 설교를 갖다가 직접 가서 들었었는데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거듭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무지 중요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먼저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존재예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선물 주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자아가 죽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한국교회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거짓말을 자행하고 있다. 언제? 예배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세례란 말을 바꿔야 돼. 침례로. 이 세자가 씻을 세자인데 성경 어디에도 죄를 씻는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세례는 침례예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이 물의 의미가 뭐냐면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에서 사람이 다 빠져 죽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례라고 표시해놨어요. 왜냐하면 침례는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의미가 왜곡이 돼버렸어요. 침례가 세례로 왜곡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죽지 않은 자의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정확히 말하면 침례가 맞는 말이고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처럼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도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헛되잖아.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죽은 자들만, 거듭난 자들을 그들의 죄만 하나님께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거듭난 자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침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믿어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들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원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원해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아내와 남편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한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을 내가 원해야 돼요. 예수로서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갖다 아무 데나 찍어 붙여 그냥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은혜 안에서 다 봐주고 용서하고,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막 은혜 안에서 다 용서해주고,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교회의 구원관은 다시 세워줘야 돼요. 신학교 교수도 똑같아요. 다시 세워야 돼. 그들 머리부터 다시 바꿔야 돼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에 의한 자아가, 그 자아가 이제 부인되는 거예요. Deny myself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 자아가 부인되고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에 관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체의 부모를 부정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육체의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잘 섬겨요. 잘 모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은 이 땅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따라가야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과 법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간으로 만들어가요. 이 땅에 적합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라고 선거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기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말 잘하고 자기 PR 잘하고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간, 나를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간은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거를 성경 말씀이 보면 뭐예요? 그게 성화고 영화죠.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성화 영화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자아가 죽기 전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변화 안 돼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 전에 안 돼요. 죽지 않은 내가 어떻게 돈을 안 쫓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쁘고 좋은 걸 안 쫓아가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번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없는 자들, 즉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면 사실은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해석한 대로 살아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수억 명의 인구 중에서 8명 빼고는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죽기 싫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 싫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데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어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 가겠다.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생활에서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옛사람도 살고 새 생명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세례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행복한 가정과 사업 번창과 건강한 삶을 얻기 위해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옛사람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옛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잘 살고 싶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나를 사랑하는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새 생명이 들어가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새 생명은 이 세상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새 생명은 이 땅의 법과 규례를 무시하진 않지만 이 땅의 규례와 간섭보다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을 더 귀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걸 더 두려워해요. 미국의 시민권 얻는 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영광스러워하고 더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부름받은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아요.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걸 수치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수치스럽죠.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일본 치하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일본 치하에서 일본 보호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건 치욕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독립군에게 있어서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건 독립군이 수치예요. 독립군이 수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욕해 되는 것을 진심으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죠.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보실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꾼 목회자들은 이런 설교를 비판하겠죠. 어차피 각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 군들이 독립군을 죽이려고 더 많은 군사를 보낼수록 그 독립군은 뭐예요? 반가워하죠. 왜냐하면 일본군이 나를 죽이려고 많이 몰려올수록 다른 독립군이 살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독립군이 어떻게 해요? 나 하나 죽어서 다른 독립군이 살아난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움을 거는 거예요. 자꾸만 사탄을 찝쩍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써. 내 거를 버려서 그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사탄을 갖다 찝쩍거리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력을 나한테 집중시키면서 사탄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덤벼라 이거예요. 사탄한테. 이게 군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제 우리가 정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거듭났으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과생이 미분 적분을 풀고 있어요. 뭐 초월함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미적분 푸는 학생이 덧셈 뺄셈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죠. 미분 적분을 푸는 학생이 덧셈 뺄셈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미분 적분을 풀면 덧셈 뺄셈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지켜지는 거지, 그게. 저절로 지켜지는 거지. 이 세상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마음의 저기 바깥쪽에 가장자리에 밀어두고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같이 죽어서 그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구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옛사람을 부욕해 하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설교가 오늘 좀 길어졌는데 사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자만하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옛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땅의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많은 좋은 것들을 주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욕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